8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나라마다 통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는 그 통치 이념이 생활 속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이념이 있죠.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으로 가치를 따라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 자유보다 종교적 자유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포로 이전 시대의 왕의 통치 이념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2편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무엇보다 먼저 그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할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장수하는 것과 부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지혜의 마음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판단력은 모든 지혜의 근본을 말합니다. 재판을 올바로 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압박당하는 자를 건지기 위해 개입하는 덕이며 올바른 판단을 시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판단력을 구했으며 2절에서는 공의를 말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함인데 가난한 자는 구체적인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죠. 가난한 사람은 돈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억울해도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에서 산과 언덕이 평화를 주는 어떤 영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땅과 백성,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안정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하죠. 평강은 샬롬입니다. 땅과 백성,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안정되고 번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안전과 형통과 생명과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평강을 준다는 것은 왕이 올바른 재판을 하고 공의를 세울 때 산과 들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왕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구약윤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지만 여기에서 시인은 왕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백성들에게 자꾸만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산물 수확의 실패나 고리대금, 전쟁과 재앙으로부터 백성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이죠. 이상적인 왕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박당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면 교회 관심도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기도를 이룰 때 그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역사가 교회를 외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왕의 조건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이 살아가는 그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있다는 어떤 표현이죠.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가는 중에 부상자가 발생했고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하거나 기체 일부에서 죽는 사건, 공항에 버려진 아기, 탈레반에 의해 시작된 공포스러운 통치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으로 두려움에 빠진 상황이죠. 전쟁이 삶의 일부가 되고 여러 상처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도록 테러와 폭탄이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탈레반의 통치로 여성들이 억압받는 가운데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여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 환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들을 돌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자세이며 삶의 내용이고 원칙이고 특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과 기도의 내용이 주님과 동일한 시선과 동일한 발길과 동일한 손길이 되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같은 시선 처리와 손길과 발길을 내밀게 하셔서 주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내용과 원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수교회가 8월 한 달 동안 들은 말씀, 7, 8월에 통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세수교회가 하나됨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목양을 하는 마음을 주시고 임직 선출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권 탄압과 악행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된 학교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기독 학교들에서 바른 신앙과 교육과 정체성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국내 미자립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목회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호선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분 선교사님께서 탄자니아에 잘 복귀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학교 사역, 의료 사역, 마사이 지역 전도 사역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종채 지사님, 김민혁 형제, 김병수 집사님, 김인혜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희 지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지사님, 이길태 지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